요한복음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성가대의 오늘 찬양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971년 4월 11일 개척된 우리 교회의 53주년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씨들이 모이고 거룩한 씨들이 자라는 것을 목표로 창립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창립자 고 이영훈 목사님은 그루터기 사상을 공유하는 친구이자 영적 동지 2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루터기 사상이란 이사야 6장 13절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과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은 그루터기 선교회를 만들어 활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천적인 이견이 생기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루터기에 모여야 할 거룩한 씨들은 나타나는 것이냐, 자라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나타나는 것이면 찾아 나서야 하고, 자라나는 것이면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 같지만 그루터기 선교회의 사역 방향을 결정짓는 헤게모니와 관련된 토론이었어요. 조효근 목사님과 조성범 목사님은 거룩한 씨들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정하심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조효근 목사님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거룩한 씨들을 만나기 위해 들에 나가 소리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를 창간합니다. 들소리 신문사입니다. 조성수 선교사님의 형이기도 했던 조성범 목사님은 자기가 거룩한 씨가 되어 거룩한 씨의 삶을 살면 그것을 알아본 거룩한 씨들이 자기 발로 찾아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회 변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반면에 이영훈 목사님은 거룩한 씨는 키워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를 것 없는 감남을려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로 키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역교회의 목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결대학교에서 구약 등을 가르칠 때에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학점은 애들이 따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마음을 이해를 해요. 최장 16주면 끝나는 인스턴트 관계들이에요. 지식의 전달이나 정보의 전달은 되는데 양육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 지역교회에서
터를 오래 두고 거기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오랜 시간을 두고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해요. 이후 몇 차례 이어지는 안팎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성동 성결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그루터기 사상을 공유하던 세 명의 절친이자 동지들 중 그래서 한 사람은 언론계로, 한 사람은 사회운동가, 또 한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갈라졌습니다. 뜻은 같지만 이를 이루려고 하는 방식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대 목회자인 제가 다시 복귀하면서 한동안 가라앉아 있던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일선으로 끌어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성동 성결교회에서 거룩한 시 성동교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이단 같다고도 하고 좀 이상하다 교회 이름이, 그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 교회인지 그 논지를 분명히 하고 싶었기에 기도 중에 진행시킨 일이었습니다. 최초에 이 마음을, 이 뜻을 품고 원로 목사님께 이런 마음이 있다 처음 얘기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니 이런 생각을 진작에 왜 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세워진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듣게 된 몇 줄짜리 정의로 규정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 몇 줄짜리 이야기로 교회를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넓은 2000년의 유산이 교회에는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론의 부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혼란을 낳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무엇인지 알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을 때 주님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원칙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교회의 일, 교회의 사역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쓰시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요긴하게 쓰신다는 말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보람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또 잘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얼마만큼 사용될지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도 고민에 빠졌어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연전연승하고 있는 독일군을 깨뜨릴 비책을 세우고자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나 모인 사람들이 뾰족한 방법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갑론을박만 길어졌습니다. 고민 끝에 루즈벨트가 찾아간 사람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를 찾아가 상의하겠다라고 말하니 대통령의 모든 참모들이 말렸어요. 왜냐하면 아이젠하워는 루즈벨트의 친구이면서도 루즈벨트의 정치적인 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아이젠하워는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루즈벨트가 찾아가자 아이젠하워는 깨알 같은 글씨가 적힌 공책 한 권을 내밀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 책에는 히틀러를 깨는 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공책에는 실제로 현 독일군과 연합군의 가용 전력과 전술을 상세히 비교한 후에 독일군을 이길 수 있는 비책 200가지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이젠하워가 말을 하죠. 이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독일군을 히틀러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옆에 있던 국무장관이 아이젠하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군요. 우리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공책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이에 대한 아이젠하워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쓰고 안 쓰고는 위에 계신 분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나의 할 일을 하고 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전법에 기초하여서 세워진 작전이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아이젠하워의 말처럼 쓰고 안 쓰고는 위의 분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책을 쓰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를 이러한 마음으로 묵묵히 준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를 왕후로 모르드게를 수문장으로 세워나가시듯 준비시키시듯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다른 일을 돕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선한 일을 일으키고 싶어 하시고 선한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 살아가는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묵묵히 쓰일 준비, 쓰임받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나를 쓰고 안 쓰고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낭중지출하고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 감추어지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그리고 준비된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제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게 하시겠죠. 이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고 큐티를 이어가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 공부를 이어가고 있으며 엠마오 가는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는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 아낌없이 내도록 거룩한 삶의 습관을 계속 길들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것이 보이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준비, 영적인 체력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일이 우리에겐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이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유대교의 심장부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이에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자비였는지 그 물에 온전수 같은 치료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데스다에는 이름에 걸맞는 신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 그 물을 움직이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물이 움직이기만을,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약이나 병원을 통해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사람과 병원을 다닐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병이 정말 나았다는 사례도 있었겠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노숙하며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진짜로 동하면 일제히 연못으로 돌진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요? 물이 동하면 아마 아비규환의 현장이 일어날 거예요. 치열한 경쟁과 다툼과 원망과 부러움의 세상이 되겠죠. 그곳의 이름은 자비의 집 베데스다지만 이름과 전혀 걸맞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베데스다는 이 세상의 축소판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치열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떤 실패와 낙오를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버티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연못이 동해도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에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의 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희망이 있는 곳이니까. 이루어지지 못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며 떠날 수는 없어서 희망 고문의 현장이 계속 이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보셔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날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도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할 일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일만 처리하고 가는 분은 아니었어요. 베데스다를 지날 때에 누워있는 병자를 보셨고 병이 오래되었다는 것도 아셨고 그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좌절과 패배와 낙심의 땅 베데스다를 그에게 진정한 자비의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어지는 8, 9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기적으로 38년 된 병자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예수님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 한마디에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없다고 이러한 주님의 마음마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잃고 화석같이 굳어버린 냉혹한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했다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10절 이어지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가련한 병자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한다는 말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면 어떡하냐, 율법 조문을 들고 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잃으면 이처럼 교회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냉혹한 인간의 조직이 됩니다. 그곳에는 생명도 없고 사명도 없고 이벤트만 있을 거예요. 어느 사회건 종교는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자비의 마음을 잃으면 신의 이름으로 끔찍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곳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도구마, 교리에 갇힌 기독교만큼 끔찍한 것도 없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살아있을까?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 물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이던 거절하던 교회는 교회의 일이 있고 교회는 교회에 가야 할 길이라는 게 있다. 교회 안의 성도들도 바쁜 일과 속에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던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다고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잃으면 우리도 점점 메말라 갈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물이 동하기만을 넋놓고 기다리며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만들어줄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던 선한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53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다지는 우리의 각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환자이면서도 환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환자도 있고 영혼의 환자도 있어요.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망가진 삶을 의뢰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본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그들을 본 주님의 마음이, 늘 그들을 보던 주님의 마음이 마가복음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의 마음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를 보는 것 같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많은 사람들을 언제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결코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늘 안타까워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달래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음의 세 가지 일을 늘 하셨어요. 이어지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9장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며 감에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언제나 세 가지로 드러났는데 가르치고 고치고 먹이는 일이었다. 이 중 돈이 들어가는 먹이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돈이 없어 못한다 하니 기적을 일으키셔라도 먹이셨다. 여러분,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이어지는 말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두니라.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세 가지 사역이셨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 주님이 하시던 가르치는 일, 고치는 일, 먹이는 일을 우리 주님 대신해서 이 땅에 하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
주님이 가시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만 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잃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하시던 일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바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으면서 우리를 위한 잔치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관별로, 위원회별로, 구역별로 여러 활동을 하면서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하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틈만 나면 끼리끼리 놀러 다니는 일에만 꽂혀 있다면 분명히 하나,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참 싫어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데에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 비대해진 몸으로 그때 일어나는 주님의 일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대해진 조직은 자꾸만 다른 것을 요구할 거예요. 이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어쩌면 존재 자체가 목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해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끼리 은혜를 말하며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명작 동화의 프란다스의 개를 아실 거예요. 프란다스의 개에서 미술에 재능이 있던 남자 주인공 네로와 그의 반려견 파트라슈는 성탄절 아침 성당 안에서 죽습니다. 그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루벤스의 그림 아래서. 왜냐하면 그 성당은 특별히 성탄절 아침에만 루벤스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공개했기 때문이죠. 무료로. 네로와 파트라슈의 죽음을 보고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아로아와 네로를 학대하는 데 앞장섰던 집주인 한스와 가난한 집 아이라고 그를 따돌림했던 동네 사람들이 성당에서 얼어 죽은 네로와 파트라슈를 보고 뒤늦게 후회하고 반성해요. 그래서 성당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네로와 파트라슈의 장례식을 성당 제단 안에서 치루어 주죠. 모두 울면서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지만, 여러분, 때는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불쌍한 성냥팔이 소녀가 죽은 날도 성탄절 교회 앞이었어요. 동화 속의 이야기들, 지어낸 이야기들이지만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왜 그 작가들은 그 비극의 주인공들을 다 교회 앞에서 죽였을까? 그것도 성탄절 아침에. 물론 극적인 드라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 작가들이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 성탄절 아침 교회 앞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되어졌던지 간에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무자비하고 치열한 자본주의의
냉혈함 앞에 맞서 싸울 교회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혼자서는 되지 않기에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여기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라면 하셔야 하는 일들,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 주변에 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때까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때까지, 교회는 교회의 일이 있고 교회는 교회에 가야 하는 길이 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아니고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써야 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야 하며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한다 하면서 돈 못 쓰고 시간 못 낸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마음 위로하는 사랑의 껍데기 뒤집어 쓰고 있는 거지. 사랑한다는데 돈 못 쓰고 사랑한다는데 시간 못 내면 그게 무슨 사랑이요? 세상 사람들 사랑도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월 200만 원의 수입조차 안 되는 교회의 형편이었을 때에 교회 앞 버스 정류소에서 한 장에 550원 하던 연탄 2장을 들여 연탄 난로를 피워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그 교회 앞에서 출근하는 사람이 680명이었거든요. 겨울이면 연탄 난로를 피워 놓고 맥반석 계란을 그들에게 데워서 나누어 드리며 그들의 어려운 삶도 녹이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매주 노인요양원 2곳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안양교도소 소년원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믿지 않는 마을 주민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제게 해주신 기억이 남아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교회라면 교회가 많다고 누가 욕하겠소? 저는 믿지 않는 그 분의 말이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지 않으니 교회가 많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창립 53주년을 맞이하여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하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어짐을 당하는 악한 세상,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주님의 길, 거룩한 씨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모여 있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교회의 몸된 지체들인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왜 거룩한 시 성동교회인지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